예, 우리 함께 시편 127편을 방송이라서 마이크 조금 가까이. 시편 127편 보시겠습니다. (127편) 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시편 127편과 128편은 이렇게 연속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문맥이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으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이 모으려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건 또 주님 밖에서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 도우심 없이 쌓고 모으는 것들은 그냥 헛되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얼마나 벽돌 위에 벽돌을 하나 위에 둘 위에 넷을 쌓고 쌓았지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실제로 가까운 이런 때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나 또 IM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많은 시간을 많은 노동을 하면은 넘보다도 더 성실하게 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내 부를 더 이루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꽉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데 IMF 때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운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들을 항상 들려주면서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열심히 쌓아서 기업을 이루었는데 한 방에 무너져버리고 부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유서를 남기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런 말이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생활은, 이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얼굴이 빨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을 알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꽃의 향기를 맡지도 않는다. 그곳 사람들은 별을 보지도 않는다. 물론 사랑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덧셈만 하고 있다. 전부 덧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면 시급이 얼마고 한 달 월급이 얼마면은 거기에 생활비가 얼마 들고 얼마를 저축하고 하면은 나중에 노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계속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 집을 이루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잠꾸러기를 만들고 평안히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손으로는 벌고 주머니에서는 새어나가는 그 구멍 뚫린 전대를 차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아지지 않는 조금 모여졌다가 흐트러 나가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수고의 대가를 오롯이 내 주머니에 채울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형통한다고 그랬죠. 복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수고로도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요새 사과값도 많이 비싸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햇빛이 적게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일조량이 부족해도 사과가 흉년이 들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온도를 갖다가 흐트러 버리니까 잡히던 오징어도 안 잡히고 고등어도 안 잡히고 옛날에 그 많이 잡히던 것들이 안 잡히니까 생선값도 오르고 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들은 그 수고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쉬고 자면서도 부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숫자와 시간과 통계의 그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었어요. 빌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액수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길래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이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면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렙대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물 좀 달라. 그리고 떡을 좀 갖다가 나를 달라 그러니 나는 떡이 없고 가루에 조금 그 가루에 통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이제 나와 내 아이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로 먼저 먹게 하라. 내 믿음을 보이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숫자와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문맥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갑자기 자식들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자녀들이 번창하고 그 양떼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축복에 대한 어떤 상징이었고 결과인 것처럼 결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인데, 신약에서는 보이는 어떤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축복, 영적인 것, 그리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내세의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근시적으로 돈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지금 점점점 쌓여지고 부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멀리 이렇게 내다볼 때는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은 그 먼 미래 자녀들에게 또 끼치고, 구약 시대는 적어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들 수고가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에 교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연대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그랬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원인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 날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저 형제는 참 뚜렷하다. 형 구원받은 것 같다. 침례를 주고 이리 했는데, 침례를 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 받기 전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잠시 기쁨으로 받은 거였지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들퍼들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모임을 떠날란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의심을 했는데, 살랑살랑 모임에 나와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를 먹고 꽃이 피고 얼굴에 그냥 옛날에 그 찌그러졌던 얼굴이 확 웃음꽃이 피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 이상으로 너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 했지만은, 모임을 떠나는 것도 우리를 실망시킨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수고와 열심은 결국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8편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해야지, 손자까지 대대의 그 형통함을 본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오롯이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교회의 번영, 그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평강이 있고 이 교회의 번영을 보고 이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제 우리 세대, 우리 밑에, 그리고 이제 요새는 막 주일학 학생이, 청년이 또 주일학교 쭉 우후죽순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자식의 자식들이 점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고, 요새 주일학생들이 지금 뭐 한 30여 명 됩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영남 예배당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주일학교를 좀 했는데 그때 숫자가 한 28명, 뭐 25명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참 그래도 이렇게 막 구물구물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참 대단히 귀합니다. 귀한데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 학생들도 더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청년들이 점점점 먹고 청년회도 없는데 주일학교도 없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